날마다 성경을 검토함의 오늘 성구와 해설은 기다리는 태도를 유지하려면 이라는 제목의 파수대 연구 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주제인데요. 파수대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성급한 행동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펴서 이 연구 기사의 주제 성구인 미가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7장 7절을 읽고 기다리는 태도를 유지하는데 미가의 좋은 본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함께 고려해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느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겠다. 각주에 따르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겠다. 내 하느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미가는 그의 하느님, 곧 우리 하느님 여호와를 이 한 구절 안에서 3번이나 언급합니다. 어떤 점을 생각나게 해줍니까? 조급한 마음이나 좌절감이 들 만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문제나 어려움이 달리 보입니다. 그다지 커 보이지 않고 그분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칼 클라인 형제가 체험기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견뎌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만 않는다면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미가도 그 점을 확신했죠. 다시 7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미가가 늘 여호와를 바라보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경각심을 가지고 망루에 서 있는 파수꾼처럼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경계태세를 갖추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파수꾼을 상상해 보시죠. 영적인 의미에서 미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좌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미가가 기다리는 태도를 유지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미가가 살던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려주는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7장 2절부터 언급되는 내용들에 유의해 보시죠. 2절, 충성스러운 자가 땅에서 끊어졌다. 3절, 그들의 손이 악한 일을 하는데 능숙하다. 4절,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도 가시나무 같고 가장 올바른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동무도 믿지 말고 친한 벗도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눕는 이에게도 말을 조심해라. 6절, 아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니 집안 사람이 원수이다. 네, 미가가 살던 때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악한 왕 아하스 통치 중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참담할 만큼 나빠져 있었죠. 미가의 상황과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볼까요? 오늘날 여호와의 백성은 누구나 인내의 시험, 참을성의 시험을 겪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고 비정합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거의 매일 미움과 반대에 직면하죠. 믿지 않는 가족 성원들에게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이 겪는 미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제르바이잔에서 불공정한 박해를 받고 있는 2 자매를 위해 우린 열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에리트레아, 나거르노 카라바흐, 싱가포르, 한국,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600명이 넘는 증인들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이 시정되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하루빨리 바뀌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급해 할까요? 아니죠. 우린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런 상황들에 더해서 건강 문제를 겪는 형제자매들도 많습니다. 이 역시 인내의 시험, 참을성의 시험이죠.
어쩌면 여러분도 건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이와 비슷한 어려움과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12월 JW 방송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파나마에 있는 사비나 에르난데스는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격려적이게도 이 자매는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미가처럼 이 자매도 기다리는 태도를 발전시켰고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뀔 날을 손꼽아 고대하고 있죠. 우리도 하루빨리 그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들은 결국 끝날 것이고 그날이 생각보다 일찍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이토록 힘든 상황의 끝이 오늘 오든 아니면 얼마 후에 오든 우리는 미가에 보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미가에 관해 좀 더 생각해 보죠. 미가는 약 60년간 충실하게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소식 중 얼마가 성취되는 것을 살아서 목격했죠. 자신의 예언 활동의 좋은 성과도 일부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서 보았나요? 아니죠. 그런데도 그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었던 건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죠. 자, 그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태도를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시죠. 아마 외우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딱 두 단어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느님과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너무 많이 말씀드린다고 뭐라고 하시지 않죠. 그분과 의사소통을 하는 일과 관련해 파스데지에서는 이 성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기며 한없이 들어주십니다. 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분께 대한 확신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상황을 인내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지속된다면요?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 유의해 보시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계속 청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계속 찾으십시오. 그러면 발견할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해결책을 주시리라는 것과 그때까지 견디도록 도우실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큰 산이 여호와 옆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흙무더기가 되겠죠. 큰 산 같은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여호와께 기도로 맡기면 작은 흙무더기가 됩니다. 미가의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머지않아 부활되면 참을성 있게 기다렸던 여호와의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처럼 우리도 조급해지려는 경향을 이겨내고 믿음을 갖고 늘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합시다.